그 매월 그 월간지 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책이 이제 배달되어 옵니다. 8월 달에 주제가 이민, 이주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것이 이제 자연, 문화, 그다음에 인간 문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우리는 다 이주민이다. 우리는 모두 이주민이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그 이주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주이냐면 편리하고 또 원하는 쪽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자기가 좋은 쪽으로 이주하며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원주민과 이주민을 이렇게 나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옳지 않다. 이제 이런 게 그 사람의 이제 주장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여러분 마음. 근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자꾸 이주하고자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뭐 지역적인 어떤 동해를 벗어나지 않는 거에는 성공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계속 새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되죠. 유익한 것,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주를 하죠. 그 이주하면서 마음의 이주든 지역의 이주를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것에서 성장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도 다른 것으로 자꾸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가지고 성공하고 성장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멀리 떠나 있는 청년들하고 혹은 젊은이들, 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가 어렵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너희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라가, 민족이 너희를 원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죄송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조국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마지막 부분은 잘 못하게 됐어요. 그 뭐 여러분 마음이죠. 조국을 위하여, 이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힘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정치 때 또 정치네요. 정치 얘기가 참 재밌죠. 나하고 이렇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당태종의 때 위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태종이 위증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신하가 될 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위증은 얘기하기를 나는 충신이 아니라 양신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양신이 될 겁니다. 충신은 폭군을 위해서라도 그 목숨을 바치고 결국 비참하게 죽지만, 양신은 선한 왕, 현군을 만나서 존재의 가치도 나타내지 않고 함께 묻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조하는 자로 살겠다. 결국 당신 폭군 노릇 그만하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요 근래에 어떤 검찰청장이 그런 총장이 나는 사람의 충신이 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섬찟한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분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라는 게 명분은 좋은데 충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게 자칫 잘못하면 폭군을 위해서라도 충성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국 그 위증은 죽지만은 그 다음에 태종은 저 만주로 망하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이번 추석에 재밌게 뜨는 그 인터넷 유머가 있습니다. 뭐 물론 조국, 뭐 윤석열, 뭐 그 사람들에 관한 얘기인데 그 이름을 다 거론하면 또 기분 상할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한자씩만 하겠습니다. 조땡하고 윤땡열이 함께 이제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야, 조땡이 말하기를 3-3은 10이야. 그랬더니 윤땡이 말하기를 아니야, 3-3은 9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둘이 막 싸우는 겁니다. 아니야, 이런 거 그냥 안 되게 있어서 김땡석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조땡이 말합니다. 3-3은 10인데 어떻게 3-3은 9라고 저 녀석이 있겠다고. 그랬더니 김땡석
교수님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시 조땡에게 물어봅니다. 조땡, 너 3, 3은 10 맞아? 그랬더니 예. 근데 저놈은 3, 3은 9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래서 김땡 교수님께서 윤땡열 그에게 누구 옆에 있는 교기한테 야 이놈을 갖다가 너 한박 쳐라. 그리고 조땡 너는 가. 조땡 너는 가. 어이없이 얻어 맞았습니다. 그냥 턱이 돌아갈 정도로 맞고 그때 윤땡이 물어봤습니다. 김땡 교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수님은 의로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3, 3은 굳이 어떻게 3, 3이 10이 됩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네가 바보다. 개하고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이고 개하고 싸워갖고 지면 개보다 못한 놈이잖아. 비기면 개 같은 놈이지. 건들지 말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개보다 더한 자입니까? 개보다 못한 자. 아니 개 같은. 그래서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도 계속 그 유머가 생각이 나서 나는 개보다 독한 놈인가? 개보다 못한 놈인가? 계속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각자 대답은 각자가 하세요. 근데 그 대답은 우린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 보기 전에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2개가 들어갔다가 요즘 나왔죠. 이제 가을의 주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을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입니다. 거기에 은혜와 복에 나를 맞추겠다라는 게 이제 이번 가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 그 길 아니면 안 되니까 그 길로 가야 되니까 우리의 신앙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우리의 뜻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게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 얘기하다가 이제 9월 둘째 주에 대해서는 다시 원래대로 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상을 앞두고 정상을 바라보는 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왜 출발했느냐의 근본을 생각하는 겁니다. 왜 출발했는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거기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는 이것 때문에 중간에는 저것 때문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출발할 때 나는 왜 거기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올라가는 이유가 뭐며 올라가서 누릴 것이 과연 뭔가를 우리 스스로 결심해야 돼요. 이 때문에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마지막 고비가 보인다고 더 빨리 가면 안 돼. 못 올라갑니다. 결국 미끄러지든가 탈진해서 퍼지든가 아니면 거기에 경쟁이 생기고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속도를 잘 맞춰 나가면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혼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숫자적인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라고 하는 우리도 하나입니다. 우리도 하나고 나도 하나고 우리 가족도 하나고 우리 교회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때까지 서두를 거 없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세요. 서둘러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빨리 가면 되는 것 같지만은요 빨리 간 것만큼 내려와야 됩니다. 빨리 내려와야 돼요. 천천히 올라가세요. 그게 목표예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근본입니다. 근본. 어디에 서 있느냐, 어떻게 설 것이냐는 참으로 중요해요. 이 가을에는 그것을 생각하려고 해요. 9월 그리고 10월 앞으로 8주 남아있는 8주간 동안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며 어떻게 그것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관한
말씀들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대로 깨닫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볼 길 시편 67편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소서. 결국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활동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그 은혜와 복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축복. 과연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무엇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을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같이 축복하는 자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들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록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게 필요할 때입니다. 이전에는 우연도 되고 때로는 누가 도와줘서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보이질 않아요. 어떤 학자도 미래에 대한 보장을 못 갖습니다. 이 문제 한 걸음 더 나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대책이 없다니까요. 대책이 없으니까 우리 정치도 쓸데없는 일 가지고 시간 버리고 있는 거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대지 말아야 될 거 손대고 말이에요. 잡다한 거 가지고 학교도 유치원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일하고 있습니다. 왜요? 딴 대안이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주물르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니 죽은 것, 그거 가지고 미련을 떨고 있습니다. 과감히 버리고 과감히 놓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이다. 이걸 어떻게 용기 있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지혜, 이 지식의 한계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논문 쓸 때 제가 많이 그런 걸 느꼈는데, 여기서 단어 하나만 틀리면 되는데 이 단어를 뭐로 쓸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몇 날을 진도가 안 나가요.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지식의 한계입니다.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더 생각해야겠구나, 이겁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이제 몰라, 사자. 딱 누웠는데 갑자기 딱 그 단어 생각합니다. 이거 벌떡 일어납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보입니다.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전엔 세상에 지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나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이 가을에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그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이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그들이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되는 말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우리는 그것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 뜻 안에 섰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여달라. 봐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렸고 오랫동안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다고요. 오늘 성경 말씀 1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마지막에 그가 가장 귀한 어떤 일들을 했어요? 예, 축복하는 일들을 했다, 그 얘기.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지난 40년 동안에 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어찌 들을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어요. 모세, 건져내다 혹은 건져냄,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 그 말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모세가 출생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을 따라서 요셉의 끈을 아래로 애굽으로 온 지 약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주변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애굽이 부강해질 때에는 야곱의 자녀들을 진짜 많은 좋은 것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400여 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소수민족이 되었고 결국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론, 애굽의 왕들은 그들을 노예로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노예 생활 중에서도 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히브리. 그러니까 이 바로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러다 안 되겠다. 소수민족의 모든 부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스라엘만이 아닌다. 그 당시에 다른 소수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죽이라. 그래서 힘을 약화시키려고, 아니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는 겁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요, 그때는 그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성장했습니다. 모세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아들이기에 그를 숨겨서 기르다가 그 한계에 도달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갖다 띄워놓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그 모세를 보고, 우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를 데리고 40여 년 동안 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왕자로서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4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든 사회적인 이유든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자기 장인의 양떼들을 돌보며 광야를 배회하며 돌게 되는, 아무 낙이 없고 인생에 어떤 의미도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지난 모든 시간의 무의미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거는 네 뜻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이야. 이제 네 뜻대로 움직이라고.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해봤습니다. 이전에도 해봤다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뭐 합시다. 옛날에 다 해봤대. 옛날에 해서 안 된 거요. 지금 해야지. 지금. 그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설득합니다. 기적도 보여주고 이적도 보여주고 약속도 주시고 계속 설득합니다. 야, 이리 와. 이제 나와 함께 가자고. 나와 함께 가자고.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다 해봤다고.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까? 여러분이 더 잘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더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더 잘알지 하나님이 뭘 더 잘합니까? 모세 똑같은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베네병신입니다. 말더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입을 누가 지었느냐, 말을 누가 하게 하느냐, 내가 하겠다고. 내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이 말과 저 사람 뒤에 소통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 성령이에요. 이게 소통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합니다. 뭐 목소리가 좋아요, 뭐 말주변이 좋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가 들리게 해요. 하나만 들려지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수고해도 미움받는 남편이 있고 미움받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났는데도 한마디에 의해서, 뭔가에 의해서 반해버립니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모세가 결단하게 합니다. 모세로 다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따르기로 결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셨다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종이라. 나의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온유함이 지면에 뛰어나다. 지면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온유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온유가 뭡니까? 극단에 서지 않아요. 좌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온유.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온유. 오직 정해진 목표와 뜻을 위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자. 세상을 얘기합니다. 백성이 얘기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항의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걸어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기적을 보고 그 이적을 봅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이룹니다.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광야에 38년 동안을 배회하며 굶지도 않고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경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거론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대여섯 명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성경은 그를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그 거스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성경이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축도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복을 구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하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라는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이 모세라고 하는 건져냄 이런 게 포함이 은혜와 복이에요. 모세의 모든 삶을 다 규정한 두 가지 단어, 두 단어로 표현하라면 은혜와 복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모세가 그대로 고백할 때마다 그의 말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편에 볼 때는 모든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의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 길을 그대로 인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기 직전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거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축복하라. 내 자녀와 자녀 손들을 축복하라. 하나님의 기업이 그들을 통해서 나온다고 선지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축복합니다.
선지자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는 곳마다 부모들이 그를 선지자에게 데리고 와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선지자는 기꺼이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업이 이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은 아는 것만큼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요, 아는 것만큼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압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같을 수가 없겠죠. 요즘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모세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다룰 때 누굴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가? 이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있는가를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일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인해서 맡게 된다고요. 안 돼요. 이러는 거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라면 나는 전혀 보지 못한 역사이고, 전혀 듣지도 못하고 이해되지도 못하는 역사여야 됩니다. 그래야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정도? 내가 아는 정도입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딱 들어오면 이해 안 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뜬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소망 없던 이들이 소망을 갖습니다. 용기 없던 나약했던 사람들이 용기를 갖습니다. 어눌했던 사람들이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다. 그러실 수 있다면 내게도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한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소원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들은 이런 복을 받아라,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약간 어긋나요. 이들의 기질을 잘 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이들의 기질, 지파별로 축복합니다. 기질을 잘 압니다. 그럴 때 너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너는 이런 기질을 잘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모세는 그를 위해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축복, 다른 말로 소원입니다.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너는 이렇게 가야 너는 이것을 이룰 수 있다. 너는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축복, 그것은 소원입니다. 근데 그 소망, 소원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가 추석 때 명절에 어쩌면 친척들을 만나고 형제들을 만났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권면을 했을 겁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잔소리로 듣든지 어쨌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들으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말은 해줘야 됩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해야 됩니다. 나팔은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은 울려야 됩니다. 울리지 않는 게 무슨 종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들의 소망과 소원으로 축복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정 세미나에 관한 책들이 쭉 있는데 그 책 중에 한 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자기 딸이 어떤 큰 췌장암인가, 소녀인데 어떻게 췌장암에 걸려요. 어린이들은 그런 거 잘 안 걸리잖아요. 걸렸대요. 의사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야. 어떻게 낫게 할지를 모르고 시간만 끌고 있는데 이제 그 날짜만, 이제 시한부 인생입니다. 날짜만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예배 마칠 때 그 구약의 축복 같이 제가 이제 하면서 축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목사님의 그 어떤 축복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마리, 이름이 마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나님 마리에게 복을 주시고 마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마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마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것을 계속 기도했대. 계속 가족들에게 알려가지고 가족들도 계속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게요? 1년을 지냈어요. 시한부 인생인 이 아이가 1년을 지냈어요. 시간이 지난다니까 암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갖다가 그 책으로 해서 우리나라에까지 번역이 되어 있고 그가 건강하게 회복됐다는 기록을 했어요. 축복. 믿음의 사람의 축복은 소원이다. 믿음의 사람의 소원을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때로 약해지고 부족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는 쓰러져도 하나님께로 향해 서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축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누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누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속한 자녀들이, 남편과 아내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나아가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